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8절은 가나안 땅 남부의 5 왕들이 처단당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 초반부에서는 이 5 왕들이 동맹을 맺고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 주민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과 맺은 화친 조약에 따라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이스라엘은 그 요청에 따라 바로 지원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직접 전투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약속만에 의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왕들과의 전투를,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은 북부 지역의 성읍들과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연합군을 형성한 남부의 5 왕들이 처단당하는 장면을 세부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종종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상징이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하늘의 별들은 그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세운 12개의 돌과 아간의 죄를 심판한 돌무더기도 하나님의 신실함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 왕들의 처벌 역시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징적 사건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이고도 상징적인 사건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첫 부활의 증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의 사건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승리를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막게다 굴로 피신한 남부지역 5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도망가는 5 왕의 군대를 진멸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다시 왕들에게 집중하여 굴에 갇힌 그 5 왕들을 처형하고 막게다를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잔인해 보이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뒤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 속 길갈 지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마치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18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길갈을 중요한 거점으로 삼아 전쟁을 수행합니다. 먼저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지명으로 그 이름의 뜻은 굴리다 또는 제거하다입니다. 이 이름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작이 됨을 알립니다. 여호수아 4장에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진을 친 첫 번째 장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수치를 제거한 장소가 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노예 상태와 광야에서의 방황을 영적으로 제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장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순종과 헌신의 장소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할례를 행하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등장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결단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장하는 장소 길갈은 단순한 진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믿음의 거점으로 기능했습니다. 앞으로 18장까지 길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 역할을 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첫 번째 본문은 막게다 굴로 피신한 남부 지역 5 왕들입니다. 16절서부터 18절입니다. 참고로 전절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5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16절에서 5 왕들은 전투에서 패배하자 막게다라는 굴로 도망쳐 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18절에서 굴 입구를 돌로 막고 경비병을 배치해 왕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결정은 5 왕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들이 사라진 후 혼란에 빠진 적의 군대부터 처리하려는 전략적인 판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본문은 도망가는 5 왕의 군대의 진멸입니다. 19절서부터 21절입니다. 19절에서 여호수아는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성읍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끝까지 추격하여 처단하라. 여호수아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열정적이고 집요한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절에서는 대부분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몇몇이 성 안으로 도망쳤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여호수아가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히 그곳에 머물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음을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5 왕의 처형과 막게다의 진멸입니다. 22절서부터 28절입니다. 22절부터 여호수아는 굴 속에 있는 5 왕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장소는 막게다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왕들 하나하나가 나열되는데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24절에서는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5 왕의 목을 발로 밟는 상징적 행위가 등장합니다. 이는 고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며 대적이 철저히 굴복했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행위를 통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27절에서는 5 왕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저주받은 자가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들을 굴 안에 던져 큰 돌로 봉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막게다 성과 그 왕이 여리고 성과 여리고 왕처럼 철저히 진멸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이 10장의 5 왕의 죽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셨고 돌무덤에 묻히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5 왕들의 처형은 죄와 악의 심판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죄를 이기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남부에 연합한 5 왕과 그들의 군대를 진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투는 길갈이라는 믿음의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장소이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왕들의 목을 발로 밟는 행위는 단순한 전쟁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행동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의 시편에서는 원수들을 내 발등상이 되게 하리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로마서 16장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말씀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악과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실 것을 이미 정복하셨음을 예표하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행동이 바로 그 그림자가 됨을 보여줍니다. 길갈은 단지 지리적 거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부여된 정체성과 믿음의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의 거점 되십니다.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 영적 전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의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여호수아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그가 주도한 전쟁 장면을 보게 되면 주도 면밀하게 행동합니다. 5 왕들을 굴에 가두고 그들의 군대를 먼저 진멸하며 다시 왕들을 끌어내 처단하는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계획과 말씀을 선포하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의 굳건한 신뢰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며 그 약속에 따라 약속의 뿌리를 두고 확신을 갖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의 영적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승리로 주어진 하루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싸울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사라져 버렸으며 내 육체는 날마다 늙어갑니다. 무너져가는 내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 온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이 저의 믿음의 거점되고 승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제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연결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두렵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